옆 분들과 인사 한번 다시 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잡아 주시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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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매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점심을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해라. 모처럼. 왜냐하면 예배를 다 1부, 2부, 3부, 학생부, 아동부 다 찢어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도 한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 한번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12월 25일은 가족들과 함께 다들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다정하게 가족들이 나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해서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을 해드리질 않았죠. 좋았죠? 별로였죠.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점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 날은 우리 장로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다 거두셔서 우리 성도님들 점심을 제공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 일어나서 인사를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눈치가 없으시네. 우리 장로님들이 점심 식사를 이번에 여러분들 점심 식사로 섬기기로 하셨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오게 되면 옷도 이제 외출복으로 입는다든가 또는 늘 입던 거 입고 온다든가 이렇게들 하시곤 하는데 이번 12월 25일은 주님이 나신 생일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특별히 좋은 옷 좀 골라서 평소에 안 입던 옷 이렇게 좀 예의를 좀 차리고 그날은 케이크도 단절하고 막 그럴 텐데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불편해도 한복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한복도 한 번씩 꺼내 입어보시고 어른들도 늘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오신 분들은 좀 정장으로 해서 좀 깨끗하게 입고도 좀 오시고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도 준비하지만 우리 모든 격식으로도 좀 잘 준비해서 찬양드리고 높여드리는 그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한복이 조금 춥기도 하고 거치장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입는 거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살아가시고 그게 나와 어떤 실제적인 관계가 있을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실제로 나와 무슨 상관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졌나? 이게 실상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게 중요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데 기쁘다고 오셨네 좋은데 정말 기쁜가? 무엇이 기쁜가? 왜 기쁜가? 뭐가 달라졌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관계에 맺었던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주님과 새로운 연결고리를 내가 맺고 있는가? 성탄의 의미는 거기서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나와 그분과 상관없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얻지 못하고 변화가 없다면 그분이 오셨다는 것과 나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성탄을 즐거워하고 왜 성탄을 기뻐해야 하나? 그 이유를 내가 모른다면 수십 번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성탄절이 몇 번 지나가요? 많게는 70번 성탄을 맞을 거고 적게는 60번도 맞을 거고 그렇게 숱한 성탄이 도대체 뭐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돼 있죠. 관원이라고 하는 말은 공회회원 70인으로 구성되어지는 제사장 또는 원로 또는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지도자, 바리새인들 파 중에 지도자, 이런 이들로 구성되진 70명으로 구성되어진 공동체입니다. 공동회의예요. 공동회의. 여기에서 모든 나라의 종교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이 되면은 종신 임기가 따로 없어요. 종신토록 이것을 하게 돼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짊어지고 있는 그 70인 공회의 회원, 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들어가려면 나이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되고 또 권력을 가지면 부도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언제나. 요즘 민주주의 시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옛 고대 시대 때 권력하면 그건 곧 부와 직결되어 있었던 때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율법학자 정도의 지식의 수준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느 모로 보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것도 한밤중에, 즉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나이도 벌써 60보다도 훨씬 많이 되었을 텐데 그런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이 막강한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이 사람이 이름도 없는 젊은 청년 예수, 나사렛이라는 달동네에 태어나서 이제 세상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이 예수를 밤중에 아무도 몰래 찾아왔다면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젊은 청년 예수가 뭔가 출세해보겠다고, 뭔가 나도 좀 권력의 맛을 보겠다고, 나도 좀 그 대열에 끼고 싶다고 뭐를 주섬주섬 들고 이 노인네 공회회원 니고데모를 찾아와야 이게 그림이 맞을 텐데 이거는 거꾸로 이 노인이, 작년에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유대 사람들 그 랍비들은 말이죠, 수염을 이렇게 길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수염을 길렀을 거예요. 수염 기른 랍비, 이 선생, 또 권력가, 정치가, 이 사람이 그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젊은 청년, 빤빤한 이 청년 예수를 밤중에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심은 꺼내놓지를 않고 어떻게 말을 접근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랍비요, 선생님,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죠? 선생님, 이 노인네가 젊은 사람한테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가르쳐주세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 당신의 소문을 들어보니,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이 행하는 말, 행하는 일, 당신이 말하는 말, 전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심은 감춰놓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니고데모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니고데모의 중심을 깨뜨려 보셔요. 이 사람이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그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언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이며 공회회원이고 종교적인 리더, 지도자로 서 있었지만 마음속에 회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살다가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유치원 같은 생각이죠. 유치원 아이들 같은 생각.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딱 부러지게 얘기한다면 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거로 가름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뭐 고상하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 믿음의 성장, 성소 이렇게 얘기하지만 딱 부러지게 우리가 우리의 일생 전체를 놓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본다면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당신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당신 만일 지금 죽는다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지만 실상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일 때에 이 만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수많은 사고를 당하는 일들을 보고 재앙을 만나는 일들을 봅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삶이 풍지박산되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들이 욥기를 묵상을 했는데 욥처럼 하루아침에 절단되고 말이죠. 가정이 절단나고 하루아침에 풍지박산되죠. 우리는 만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정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현실의 삶은 그 가정했던 일이 만일이라고 붙였던 일들이 현실에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만일 내가 죽으면, 만일 지금 내가 죽으면, 만일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너 천국 갈 수 있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부끄럽지 않는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느냐? 주님 오신다면 얼굴 피하고 바위야 나를 숨겨라, 무엇야 남을 숨겨라 하고 내 몸을 피하기가 급급해. 왜? 주님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죠. 다른 군더더기 다 필요 없이 그렇게 한번 물어본단 말이죠. 그렇게. 니고데모는 자기가 율법학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나이가 60평생 살아오면서 그렇게 확신에 찬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날 문득문득 자기가 행하는 일, 자기의 말투, 정치적으로 서로 그저 줄당기를 하고 권세를 부리고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문득 내가 이거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내 나이도 벌써 60이 훨씬 넘어 70이 가까운데 정말 나 죽으면 하나님 뵐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까? 이 모습을? 이렇게 문득문득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뭐 상담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와서 첫마디의 인사를 한 거예요. 당신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멋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찔르셨어요. 그러니 니고데모가 그의 마음이 어떤 고민이 있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어도 이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문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게 때로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수많은 말씀을 쏟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실 때에 한번 저분을 찾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보통 일 같으면 찾아가겠습니까? 사람 시켜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오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기는 윗사람인데. 그런데 그럴 처지가 아니야. 자기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만남이 니고데모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이후에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 한 군데 있다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요셉의 무덤에 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있을 때에 그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르게 되는데 그 기름 600근을 가지고 찾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예수님의 제자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던 시대, 예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자기의 갈 길로 다 가버리고 엠마오로 가버리고 자기의 어부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두려우니까 관리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아주 그냥 방을 붙이고 말이죠. 지명수배를 했으니까. 그런 아주 살벌한 때에 니고데모는 자기의 어떤 신분을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의 시신의 기름을 바를 수 있도록 했다. 이 기록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니고데모는 그 첫 번째 만남을 통하여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열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어머니 몸속에서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 것은 육신의 삶을 얻는 태어남이고 출생이라고 그런다면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그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많이 해도 이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지도자로 세워져도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봤으며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이 나이 먹도록 해결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이, 그래도 교회 다녔는데 그럴 수 있나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그거 거듭나지 않았다뇨? 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니 다시 태어나다니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설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죠? 도대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어제치면 이 바람의 소리를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이 바람이 이쪽에서 불다가 어디로 가버리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그 하나님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또 그 영이 가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과연 나에게 얻어진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얻어진 게 뭡니까? 즐기자고 있는 성탄이라기보다는 니고데모처럼 고민이 없단다면 영혼에 대한 고민을 가지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하는 고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고민이 있는 중에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은 솔직히 말하자면 먹고 살아가는 문제의 근심입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에 근심하고 지금 당한 일 때문에 근심하고 옛날의 생각 때문에 잡혀서 염려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근심거리가 있어도 내가 근심한다고 해서 근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가득하다고 해서 그 염려의 문제가 내 염려를 통하여 내가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더욱더 어두운 데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의 세상의 근심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이 나의 마음속에 전해졌을 때에 그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으며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얼마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다. 니고데모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내 문제가 해결될까? 누구한테 창피해서 얘기는 못하지만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암만 나를 돌아봐도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해. 나이가 들어서 말은 못해. 신앙의 경륜이 많아서 내가 직분이 이러하기 때문에 말은 못해. 창피해가지고. 그러나 내 속사람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어떻게 됐나?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난 것인지. 니고데모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이랬던 니고데모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이 성탄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오신 거죠. 이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분이 이 땅에 구태여 아기 예수로 어린 갓난아이 예수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그런 인간의 영혼의 고민과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 위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 심중을 털어놓고 주 앞에 얘기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너무나 안락한 생활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믿음이 잘한다. 예수 믿으면 뭐가 어떻다. 좋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기만 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간절한 마음을 더 못 가져. 그것 때문에 고민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영혼의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깊은 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깊은 고민의 사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야, 예수는 좋아. 예수 믿으면 잘 돼. 평안해.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믿는 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그거 율법이지 뭐 은혜로 믿어야지 왜 율법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태여 고민하는 것이 불신앙처럼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막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이 무섭고 죄를 지면 이런 마음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게 느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시나요? 없죠.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나 벌 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셨어.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죄지면 하나님 막 무서워, 두려워, 떨려. 여름날 막 번개치고 천둥치면 막 무서워. 하나님 벌 줄 것 같아. 이게 맞는 거는 꼭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 영혼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래야 내 자신도 돌아보고 그래야 내 행실도 끊으려고 하고 내가 매여 있는 것에부터 내가 노임받으려고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두려워 죽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죄 졌습니다. 나 절박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나 손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라도 할 텐데 말이죠.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지. 오늘 니고데모는 제대로 예수 만났습니다.
행운이 아닙니다. 수십 년 고민 끝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성탄, 여러분들의 개인이 맞아들이는 성탄, 이번 성탄은 즐거워도 하고 기뻐도 하겠지만 바로 다시 태어나는 문제, 그분이 오심으로 나의 삶에 변화를 주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성탄,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나를 바꿔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육신의 것은 그 이상의 어떤 가능성도 없지만 영으로 난 것은 놀라운 가능성과 어떤 제한도 뛰어넘는 놀라운 변화를 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김없이 맞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으시고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참된 의미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성탄절로 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내게 고민이 없어졌습니다. 죄를 져도 심드렁하고 죄를 져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막 살아도 그렇게 별로 마음에 동요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의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새로운 삶으로 이끌으시는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미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